함께 그린 교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절이 있는 연휴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라고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말씀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분들과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추석 당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필경대 위에 가정 예배지가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 학습, 입교, 세례 신청에 관한 것들을 주보 광고로 알려드렸습니다. 또 학습과 입교, 세례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이 은혜의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킨더, 키즈, 유스그린, 반교사,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평소에 제가 들려드릴 수 없었던 또 인생의 많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묻어있는,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또 우리 부천 중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태준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광주 지역에 건강교회가 새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일찍 들었습니다. 건강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들의 큰 기쁨이고 복이고, 아울러 지역 안에서도 큰 복이고 또 나라에도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 연휴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부르심을 받고 주여 종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명절 앞에 두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죠. 조금씩 변화는 있어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도의 내용인데, 이 축도의 내용을 늘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예배 끝났구나, 집에 갈 시간이구나, 혹시 이런 생각만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축도의 내용을 들으며 이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가, 내용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벅차오르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축도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죠. 축복하여 기도한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며 이 내용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마다 예배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지요. 구약 성경에도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은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준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할 거냐면 24, 25, 26절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할지니. 내가, 거기 내가는 하나님이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고 그랬나요? 축복이라고 안 하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실 마음이 있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못 주시는 거예요. 축복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이의 입술에는 축복의 말이 끊임없이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장난감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하면서 달라고 구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커가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녀가 구하는 게 더 가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더 성숙하고 경험이 많고 모든 걸 많이 더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여 이렇게 요구하고 구하라 하는 내용,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축복하라는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하느냐?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라는 말 그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당시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향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축복이 가능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축복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 후에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내일은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날 가족 모이면 여러분이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권세가 있고 그와 같은 자격이 있고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잘하면 그 내용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행하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축복, 신약 성경의 축복은 그 축도로 오늘 본문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저는 구약 시대에 축복하라고 하신 내용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부 하나님, 25절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님이 주는 은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구약시대의 축복과 신약시대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도가 맞아간다. 이 부분이 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주인공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잃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잃은 게 뭘까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 잃은 것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잃었습니다. 뭐 아담이 먹고 나서 금방 어디로 땅속에 묻히고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문제지 흙으로 돌아갔어요. 죽음이 왔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왜 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러서 겨우겨우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끊어지는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업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거예요. 생활의 기반을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심으로 잃은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면 아담과 하와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타락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모든 걸 준비하여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큰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잃는데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하고 기업을 주시는 일을 다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그것이 완성되어 가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을 담아서 끊임없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많죠. 안식일도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월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다고 오순절이라는 이 오순절, 맥추절이 있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가 명절이에요. 우리 명절은 내일 모레 추석 또 1월달이나 2월달 되면 설날 이게 명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명절이에요. 명절을 지키면서 그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전수했어요. 문화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래서 이 절기가 문화로 그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그 절기의 메시지가 에덴 동산을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고 오늘날 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 노릇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죠.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바로가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여덟, 끝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는 아니에요. 다 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머무를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무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이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였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 망했다는 메시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가 없고, 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 중에 죽은 자가 없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죽지 않은 가정이 임금으로서 왕으로부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죠. 이걸 두고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며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그 피를 우리 마음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면, 예수의 피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며 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죠. 성령을 부어준 사건이 오순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령을 보내주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가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죠.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말 안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사를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광야길을 걷던 걸 잊지 아니하고, 과거를 잊지 않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텐트 치고 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 과거를 회상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가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산다, 그걸 상기시키고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갔죠. 문화를 만들고 그걸 전수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전수해주고 가야 됩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업. 그게 뭔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축도의 내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완성되는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도를 받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내용이 살아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핵심이 구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을 아세요? 어느 때는 구원 받았다 말하더니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러기도 하고, 그게 이해가 다 되세요? 또는 구원을 왜 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구원 받으면 구원이 뭐예요?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고 마귀 아래 있고 마귀 자식으로 살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죄를 지었지? 뱀이와 유혹해서 사탄이 와서 역사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이 다 나와요. 구원을 알려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알아야 돼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죠. 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그 현재 이루어가야 될 내용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푸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의도를 가졌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떤 말씀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배우며 그 경험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악한 자, 죄인은 다 지옥 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을 이루며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를 두고 생각하면 구원을 아직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장차 올 거예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지금도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보내준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고 헌신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하시는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기업이죠. 신약시대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업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알겠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우리의 영원히 살 기업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교회인 거예요.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의미 메시지가 신약시대는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내 삶의 기업인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 나도 복을 받고 나도 성장하며 우리 성도들이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지역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지역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 건지 모릅니다. 그 기업을 받아서 일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인 거예요. 목회자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한 부분, 여러분도 한 부분, 모든 걸 함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섬김을 받아가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교회 사명이 뭐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죠. 그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말로 묘사되고 있어요. 한두 가지 비유로 설명이 다 안 되니까 많은 부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린 지체다. 손가락 조그만 거 하나만 다쳐도 아파서 쩔쩔매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지체다. 아파하는 사람은 같이 아파하고, 좋으면 함께 좋아하고, 함께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게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져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잘 몰라서 교회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는 필요하고, 그게 없다, 다 소중하다, 깨닫고 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교회는 성전이고 조직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직분도 있고요,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법도 있고요. 성경이 일자 법이고 또 총의 법이 있어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배우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해가는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기업,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일할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면서도 교회가 뭔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서도 나 예수 믿어,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며 가난한 성도가 많죠.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데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보호받고 훈련받고 제자되게 되고 사명을 따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겨가는 일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많은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준 기업, 교회를 생각하며 그런 내용에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마다 이번에도 교회에서 손잡고 이런 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했고, 천사들도 교회를 흠모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는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구원, 교회,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부천에서 왔는데 평상시에도 이쪽으로 오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고 그 여건이었는데 오늘 1시간 만에 왔어요. 명절이라 막힐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덜 막혔어요. 우리 동네는 애곽순환도로가 있어서 시흥, 중동, 송내 요 길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막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20분, 30분은 그냥 지나가요. 서서 조금씩 가면서. 이럴 때 우리 이런 말 해요. 거기 교통 안 좋아. 어느 지역은 차가 싱싱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거기 교통 아주 좋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교통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 것이고,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사귐, 교제,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 이 교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려면 힘든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가 쉽다 어렵다 어제요? 쉽고 어렵지 않다. 기도할 때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나올 때쯤 되면 기도하려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은 기도 못하고 엉뚱한 기도만 열심히 하다 나왔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다 했던 것은 기도도 못하고 나와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밀이 기도 속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야 깊은 기도, 옳은 기도,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여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전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길이 열리고 권능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맡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교통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바깥으로 사역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도 있죠. 통성으로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죠. 성경에 다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침묵하며 하는 기도도 있어요. 침묵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이나 내일 7분만 침묵해 보세요. 머릿속에 잡념이 자꾸 떠올라요? 흘려버리세요. 흘려버리고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며 침묵해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도 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머무르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만져주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힘을 도와해 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경험하며 왔어요. 그게 더 침묵이 훈련되고 깊어지면 일반적으로 20분 단위로 침묵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고 또 영성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교통 안에 그와 같은 복된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생을 아시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높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개입하여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구원이 있고 기업이 있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이미 받았죠. 생명과 동일하게 번역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죠. 하나님과 움직이고 함께 움직이는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죠. 말씀이 경험되어야 되죠. 그게 영생이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맺는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기업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할 때는 경험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이 교회 이야기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앞에 예배드리면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근데 저 사람 찬양 그 내용을 알고 찬양하나? 경험하고 저 찬송을 부르나? 감동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면 은혜를 아는 친구야. 멋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드라이예요. 열심히 부르는데 땀을 흘리며 부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리는 아닐까? 그런 의심이 때때로 들어요. 경험하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 축복할 때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저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에게도 우리 지역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게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기를 그게 많아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명절 때 이 부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경험케 하고 돕는 이런 역할에서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이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도 하죠. 복이 없으면 줄 것도 없어요. 달라고만 하지. 그래서 이 신구약성에 가득 차이는 이 중심축을 이루는 구원론, 또 교회론, 성령론 이 세 가지만큼 반드시 붙잡고 이해하고 전수해 가서 누리는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업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구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지속하여 확장되는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가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주님의 큰 영광에 선포되도록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